네, 안녕하십니까. 이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구절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공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이 마지막 배교한 시대에 일꾼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좀처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추수할 곡식이 하얗게 익어있는 밭에 대한 환상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파의 시급한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은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에 대한 환상을 잃어버린 성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사실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일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일꾼들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초림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더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전장으로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기보다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밭으로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기보다는 그냥 쉬고 앉아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 필라델피아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좀처럼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믿음 같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토해내기 딱 알맞은 그런 미지근한 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것이죠.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적은 것이죠.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 때문에 뭔가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안 나온 것은 왜 그런 것인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목적들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일꾼이 되라는 그러한 명령이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이 좀 느슨해졌다고 한다면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강해인데요. 오늘은 이제 제1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강의마다 암송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 구절과 시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혀 부담을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험이니까 부담은 되겠죠. 이번 강의에 암송해야 될 구절은 짧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일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보십시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오늘 주제와 연관된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라고 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AD 88년에서 90년경에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마치 이제 요한이 이제 내가 섰다 그렇게 안 하고 3인칭으로 이렇게 쓴 것이에요. 이 사람이라. 바로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다 사랑하셨죠. 근데 특별히 이 용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쓴 것입니다. 요한은 형제가 있었죠. 야고보. 그래서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세베대 아들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보아네게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해석을 하면 천둥의 아들들. 왜 이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이들이 사역 초기에는요, 그 기질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시간 관계상 찾아볼 수 없지만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러한 별명이 붙게 됐는지 알게 됩니다. 대단한 성질과 기질을 지녔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이 붙었어요. 특별히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너서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 멤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었을 때에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대동하고 다닌 경우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집에 들어갈 때 이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때 함께했던 제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좀 더 가까이 가장 근접해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핵심 멤버입니다. 또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좀 특별한 경우죠. 갈보리 십자가에서도요, 유일하게 곁에 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리고 요한은 5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4권의 책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던 AD 88년에서 90년경에 4권의 책이 거의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되는데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판모섬으로 유대가 되죠. 바로 거기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돼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주제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늘 밤에는 꼭 깊이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이 구절에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나오고 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제시가 됩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기록 목적이죠.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아들. 그래서 두 가지가 강조가 되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의 초점이 또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에서 다뤄지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를 먼저 볼 텐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4가지 면모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이 이제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합니다. 자, 왕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제시해요. 보통 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능력 있는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서 제시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복음서의 네 가지 관점은요, 에스겔 1장이나 에스겔 10장에 보게 되면 천상에 있는 네 그룹이 나오거든요. 네 생물이 나와요. 그 모습과도 일치가 됩니다. 유대인의 왕의 모습은 사자, 하나님의 종은 황소의 그, 인자는 사람 그대로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수리, 여기에 연결이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세 번째로 가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넷저라고 그래요. 넷저.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신약에서요,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다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나사렛은 이제 헬라어인데 이 나사렛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가지. 근데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가지, 나뭇가지. 이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 보게 되면 가지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가지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예언이 주어지는데 우선 왕으로서의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가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우선 왕으로서의 가지를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이요. 33장 15절도 있는데 여기서는 23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절 6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고딕스로 표현했죠. 가지를 일으키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자, 가지는 가지인데 누구예요? 한 왕이 등장하죠. 왕으로서의 가지입니다. 자, 왕이긴 왕인데 6절 보시면 누가 나와요?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 유대인의 왕이구나.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왕으로서의 가지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가지인데 스가랴 3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종으로서의 가지예요.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는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자, 가지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예요? 종 가지죠. 종으로서의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의 가지인데요. 자, 스가랴 같은 책입니다.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뭐예요?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자, 가지는 가지인데 가지인 사람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지를 보겠는데요. 하나님으로서의 가지. 이사야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자, 가지는 가지인데 주의 가지죠. 자, 주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의 가지예요. 자, 이처럼 이 사복음서의 각각의 주제들이 그룹의 모습이나 가지에 대한 예언과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자, 아들에 대한 강조를 볼 수 있는데요. 아들에 대한 강조. 사복음서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찾아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9번, 마가복음 4번, 누가복음 6번, 요한복음에서 10번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냥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말고 그냥 아들이라는 표현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8번이 나와요. 압도적이죠. 그리고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죠. 독생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독생자는. 유일하게.
그리고 요한복음 외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1서 4장 9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독생자가.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요한복음이나 요한1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독생자 나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삭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자, 문맥적으로 이삭을 말하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메시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가 이삭을 다시 받게 된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해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삭을 향해서 독생자라는 표현이 쓰인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 것과는 이제 의미사항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독생자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에 쓰였던 건 사실이죠. 또 한번 찾아봐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은 요한복음에 아예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10번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보좌에 대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예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인자. 거기 교재는 제가 제시를 안 했는데 Son of Man. 이것도 아들이죠.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는 예수님께 사람의 아들 볼 수 없잖아요. 인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인자라는 표현을 쭉 찾아봤더니 요한복음이 가장 적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적어요. 자, 인자라는 말은요, 보통 적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 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상황과 연관해서 보통 인자란 말을 쓰게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상황.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언제 될까요? 일단 초림 때가 되겠죠. 초림 때. 초림 때의 인자가 될 수 있고 재림 때도 역시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자, 그때의 상황에도 역시나 인자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역하시는 어떤 인성이 강조될 때 보통 인자란 말을 씁니다. 물론 이제 인자의 용례를 단순히 인성에만 맞추진 않고요.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뭘 하시는 건가 했을 때는 심판하시고 왕으로 또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자 그러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인성. 두 번째는 심판주. 심판하시는 것. 세 번째는 왕. 이때의 왕은 유대인의 왕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다윗의 아들 그러면 유대인의 왕에게 한정되지만 인자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포괄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인성이 강조돼요. 자,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강조되는 인자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이라도 해두듯이 바울 서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인자라는 용어가 아예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 교회 시대의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란 말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자, 인자란 말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상황, 이때에 적용되는 용어인 것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강조되고 아들이 강조된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자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한복음에서 더 풍성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구분하는, 요한복음을 나누는 가장 분기점은 뭐냐면 네 번의 유월절로 끊어요.
자, 그래서 네 번의 유월절을 끊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총 몇 년이에요? 공생의 사역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그래서 처음 6개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처음 6개월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 1년, 1년 그래서 총 3년 6개월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3년 6개월을 나누는 기점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유월절 이게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와요. 두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6장 4절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네 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제가 유월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으로 했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은 크게 봤을 때 갈릴리 사역이 있고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사역이 있어요. 갈릴리 사역은 말 그대로 갈릴리에 사역하신 거예요. 두 번째 유대 예루살렘 유대 거기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월절을 왜 말씀드렸냐면 유대 예루살렘 사역이요 6월절에 일어났던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이 여기 제시했는데 초기 갈릴리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갈릴리 사역이 있고 후기 갈릴리 사역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갈릴리 사역은 침례부터 해서 첫 번째 6월절까지를 말하고요. 그 기간 동안 그 사이에서 갈릴리에 있었던 사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6월절까지 전기. 어떤 사람은 이 전기를 두 개로 또 나눠서 하나는 전기, 하나는 중기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전기와 중기는 나누는 그 기점이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진 않고요. 후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와 후기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핵심은 갈릴리 사역은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져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복음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별도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복음서가 균형 있게 우리는 복음서로 제시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따로 별도로 취급해갖고 공간복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공간복음이라는 왜 나왔냐면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복음서는 특히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져요. 반면에 두 번째는 유대 예루살렘 사역인데 바로 6월절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있었던 사역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역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져요. 이거를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점이 다소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다른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 유대, 예루살렘 사역, 특히 6월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지를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만 놓고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말씀. 요한 1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손가락으로 좀 껴주시고요. 요한 1서 1장 1절. 자,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요한일서 1장 1절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시면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자, 말씀. 이 고딕체로 표현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이 의미 자체는 거기 교재에 나오지만 영광 가운데 계신 아들 하나님을 제시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암송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요한일서 5장 20절이 제시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여기에서도 역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결국에 끝에 부분 가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또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이시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또 영원한 태초부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요한복음 1장 계속 보는 내용들이죠. 2절 보게 되면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것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나오심은 영원부터였다 그러죠. 미카서 5장 2절에 따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십니다. 바로 말씀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의 계보를 비교해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계보를 제시합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쭉 올라가요. 마가복음은 종이기 때문에 계보가 없겠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종의 계보를 거둬보겠어요? 누가복음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 아담까지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계보가 당연히 없고요. 다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영원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와 비교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요한복음은 그 계보를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말씀이신 분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태초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1장 3절에서 만물은 그에 의하여,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구상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이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찾아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를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한 보존과 멸망과 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또 멸망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또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속성들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부인하는 진화론자들이 있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연히 유기적인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우연히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래서 진화론자가 되려면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질 확률이요, 10의 1360승분의 1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해서 예수님 한 분에게 48가지 사항이 예언이 됐는데, 그 48가지가 예수님 한 분에게 이루어질 확률이요, 10의 157승분의 1이거든요. 자, 10의 157승분의 1과 10의 1360승분의 1과 어떤 게 더 믿기가 쉬워요? 이게 더 믿기가 쉽죠. 진화론자들은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을 왜 못 믿겠어요?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거부하려는 태도예요. 이거는 어떤 상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거부하려는 그런 고집센 부분인 것입니다. 다윈이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은 빛, 열, 전기를 가진 작은 연못에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연히. 빛, 열, 전기, 연못. 여기 보시면 과연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책이 있어요. 어떤 글자들이 있는데 글자들을 딱 박스에 어떤 상자에 넣고 막 흔들었더니 책이 나왔어요. 지금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진화자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들이 그냥 저절로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톱니바퀴 몇 개를 박스에 넣고 막 흔들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고 여기 건물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산 폭발하면서 돌덩이들이 막 날아와요. 그러면서 우연히 이런 건물들이 아주 체계로 탁탁 지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진화론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걸로 모든 것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서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그러면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고 소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문자로 쓸 때의 이 말씀, 우리는 고딕체로 쓰죠. 대승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고요. 소문자로 쓸 때는 기록된 말씀, 복수 형태로 또 쓰기도 하고요. 기록된 말씀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고, 또한 그 기록, 그러니까 그 말씀들로 하늘에 영원히 서진 그 말씀들로 또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생성하신 것이죠. 바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 그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뭐 중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붙들고 계시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능력을 탁 놔버리시면 이 우주는 다 충돌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모든 행성들이. 그거는 뭐 단순히 중력으로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론을 정리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려고 간수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도 하시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지어졌고 또 보존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고 또 멸망하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면모를 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시간을 다 읽어볼 수는 없겠죠. 내일 어차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일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 많이 떠오르고 또 많이 연결될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생명이고 그다음에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도 한 것이죠. 생명이라고 할 때는요, 영적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생명, 영적 생명, 모든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빛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참 빛이라 했어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빛.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실제적인 빛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빛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은 생명으로서 나와야 돼요. 그냥 저절로 진노란 주장처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했잖아요. 여기 생명이 나오고 또 빛이 언급되고 있죠. 생명과 빛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서 나온다는 이 사실은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약간 복잡한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에너지 얘기인데, 여기 물이 높이 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위치 에너지를 간단 말을 해요. 근데 이 위치 에너지, 높이 있는 물이 물레방아 보이십니까? 물레방아를 통해서 이렇게 돌게 되면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물레방아로 뭘 해요? 뭐 방아도 찍고 뭐 하잖아요. 그렇게 운동이 바뀌는 것이에요. 또한 이 운동 에너지를 바뀌는 걸 발전기에 연결시키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전구에다 연결시키면 빛이 나고 열이 생겨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에너지가 변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에너지가 이렇게 변해도, 형태는 변해도 전체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위치 에너지죠. 이것이 물레방아로 돌면서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일부는 위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또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나눠 양분되고 이렇게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양하게 바뀌어요. 하지만 전체의 양은 뭐예요? 같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에너지는 스스로 생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넣어줘야 돼요. 그 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의 법칙이에요.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연구해 보니까 그 법칙을 알게 된 거예요. 에너지의 양이 본되더라. 이게 소위 말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누가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칙으로 우리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생명은 생명으로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원천과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 거기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말씀.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어요. 바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거예요. 성경에서 몸 그러면요, 장막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장막. 사도 베드로도 몸을 장막으로 표현했고 사도 바울도 몸을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거했다. 이 거했다는 말에 영어가 드웰트란 단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스카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가 에스카노센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졌어요? 성막. 일종의 장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거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장막으로 표현되는 그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몸을 입으신 것이에요. 장막을 입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장막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얘기하지만 그거는 말짱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오신 절기,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막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재림도 역시나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오심, 초림이든 재림이든 늘 장막절과 연관이 있어요. 바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거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경건의 신비인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변개된 개혁 성경에서는요, 이 임마누엘의 의미 자체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God is with us로 변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뭐냐면 is가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묻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요, 단순히 이런 평서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평서문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is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이여 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평서문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이 좀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걸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신 거예요. God with us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호칭인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는 것이죠.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특히나 요한복음에 또 보게 되면, 요한복음 이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께서 밝히셨다 그랬어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거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이시면서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을 밝혀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밝혀주신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졌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흥분이 돼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요한 1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잘 보세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진 거예요. 특히나 사도 요한은 만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만찬 때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품 안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장 소리가 들어갑니다.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 유일하게 요한만 들었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경험인 것이에요. 정말 사도 요한은 그렇게 근접한 가장 지근거리 그 가까이에서 그 생명의 고동소리를 들은 것이죠. 실제로. 그 하나님을 본 것이고 만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리죠. 사도 요한은 그만큼.
다음으로는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신 예수님의 면모가 1장 19절에서 51절까지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주 그러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보게 되면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주여라고 해요. 주여. 그리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게 되면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권위에 있어서나 위치에 있어서나 시간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그 어떠한 면에서도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제시가 돼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제시가 됩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34절 한번 보시면요. 네, 33절 보시면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예수님이시죠.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나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면 했어요. 성령을 주시는 그런 권한, 특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역시나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능력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무소부지하신 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로 왔을 때 47절에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 땅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하늘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보시게 되면 이 표현을 잘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다 내려왔다는 건 과거죠. 그런데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그랬어요. 동시에 뭐예요? 현재죠. 현재 하늘에 있는. 동시에 이 땅에도 있으시지만 동시에 하늘에도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무소부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내일 오후에 네 번째 강의 때 7가지 기적들을 배울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배운 걸 하고요. 기적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 말씀드리면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귀족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또 소경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모든 면모가 드러나요.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들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구약에서 오기로 약속된 오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은 메시아의 표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증거들이기도 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표적으로 좀 관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점이 더 두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제시가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좀 벗어나서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5장 17절에서 30절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시가 됩니다. 거기 5장 17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보여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것을 유대인들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하심과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거기 17절도 그렇지만 19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아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 자체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은요? 사람이죠.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나 하나님이란 표현 자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한 거죠, 사실은. 또한 세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으실 권세도 있어요. 누가 막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죽여야지, 그런다고 죽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4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인데 왜 그걸 찾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29절 보시게 되면 일어나 주를 성읍 밖으로 밀어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곤두박이로 던지려 하더라. 그럼 잘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 사람들의 중간을 가로질러 가시나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아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유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면모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자,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앞부분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동정녀 탄생과 연관시켜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전의 탄생을 안 하셨다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동전의 탄생을 입증해주고 동전의 탄생은 또 부활을 입증해주는 것이에요. 자, 부활 역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 그리고 존경받을 권리 그리고 생명을 지니심에 있어서 동등한 부분이에요. 거기 심판과 연관해서는 22절, 27절 나오고요.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그리고 존경받을 권리는 23절에서 또 생명을 지니고 계신다 이런 부분들은 26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시된 요한복음 5장 17절, 30절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I am이잖아요. I am. 거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바로 I am that I am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바로 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요. 스스로 있는 자.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곧 나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은요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이름들과 호칭들이 있는데 이 이름만큼이나 절대적인 이름도 없어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예화들이 좋아하는 것인데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띵동 눌렀어요. 그럼 밖에서 안에서 묻겠죠. 누구세요? 그럼 아빠가 뭐랄까요? 나야 나. 그걸로 모든 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나라는 그 한마디로 아버지구나 딱 아는 거죠.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부여되신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I am 이란 표현 자체가 많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계속.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했어요.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5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니 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라. 또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나 했어요. 자, 있느냐 나는 있느니라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보다는 당연히 앞서겠죠.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I was가 아닙니다. 나는 있느니라예요. 현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언제든지 계실 수 있는 그분이란 뜻이에요. 이 의미를 알아차린 유대인들이 바로 59절에서 어떻게 해요? 돌을 집어서 죽게 던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안 죽으시죠? 보세요.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문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또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들의 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 I am입니다. 내가 그니라. I am he. I am he. 내가 그니라.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거기 18장 요한복음 18장 5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경비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그 경비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I am 그랬어요.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어요. 절대적인 이름이 선포됐을 때에 이들이 그냥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히.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진 것입니다. 자, I am이 그런 이름이에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I am 그러면 일종의 백지수표입니다. I am 뒤에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기입한 다음에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 되십시오. 저에게 이런 분이 되십시오. 저에게 양들의 분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료 되시고 생명이 되십시오. 이렇게만 요구하면 모든 게 다 통용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I am이라는 이름 자체가 절대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섭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힘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경배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경배를 받으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10계명의 제1계명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즉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우상숭배를 조장한 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30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게 되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돌로 던지죠. 31절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로 치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36절에서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이 대신 그거를 선지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신으로 불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통치권도 지니고 있었어요. 여수론의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인도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으로 불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니겠어요? 자, 그런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서 뭐가 틀리냐 이거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라고 했을 때요, 결코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 신성을 격화시키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정도를, 하나님의 성품 정도를 지녔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이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서도 빌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보시면 빌립이 주께 말씀드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좀 어처구니 없겠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라고 말하느냐 그랬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다는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제시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에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이 구절 자체도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그랬죠.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죠. 또 죄들을 정결케 했죠. 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이죠. 특히 여기서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신격의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한다 그랬어요.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이 신격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신격 그러면 영어로 Godhead라고 해요. Godhead.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혼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몸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혼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몸은 아들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것이 신격이에요. 신격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분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몸의 형태로 거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인격 중 한 분이신데 바로 그분 안에서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초림 당시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육신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세 분이. 좀 신비롭죠? 우리가 이걸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딱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현 시대는요.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몸이에요. 바로 그 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밤이 가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결론을 내리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아야 됐어요. 요한복음의 주제이자 기록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으셨습니까? 네.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에요. 이상 강의는 좀 마치고요.